집어 넣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절기가 아니더라고요. 백화점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온통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아기 예수님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확실한 것은 성탄절의 종착역이 성탄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기 예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종착역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지만 아기 예수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갔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처럼 성탄절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탄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장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세가족으로 새신자로 등록하신 성도가 12분입니다. 놀리지도 않으세요. 나행석 집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나행석 집사님 오늘 못 오셨네. 예, 나행석 집사님, 또 신동승 권사님, 한길로 청년, 오선미 성도님 등등 해서 12분의 성도님들이 올해 저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신자는 등록한 순간 뭐로 변한다고 그랬죠? 헌신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로 등록한 다음에는요, 구경꾼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주인처럼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린 신자가 있어야 됩니까? 어린 신자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까? 어린 신자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아기 예수님도 점점 자라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전대 남성교회가 부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격려해 드릴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 선교회에 가입하십시오. 단순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고 헌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특히 남여전도의 이름에 걸맞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전도도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하지 않은 교회인데 해마다 10분 이상 한 20명쯤 등록하셔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청년들은요,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기차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예배, 봉헌,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신앙 성장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 봉헌, 교회 치리에 순종. 이 세 가지를 잘 순종하면 자라나요. 또한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은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또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요. 설교 요약을 어떻게까지 하세요? 필사하셔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장하는 성도, 성숙한 성도는 설교 시간만큼 중요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일까요? 성가대 찬양할 때도 같이 아멘해야 되겠고요.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는 그분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마치면 같이 아멘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광고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소식 시간은. CF 광고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간이잖아요. 교회 소식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한 주간에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 여전대 주간으로 떡대를 판매했는데 지난번에 뭘 판매하셨는데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속상했어요. 선교 사업 한다는데 교인들이 그거 하나 못 도와주는가. 제가 광고를 조금 강조했는데 예배 마치고 제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는데 다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충광교회는 하나님의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성탄절은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른 예수도 좋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좋아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신 그 대목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도 좋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경축하는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를 감상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게 없으면 백화점 신앙, 크리스마스 연말에 쇼핑하는 일반 시민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점이 없어요. 사실 트리 꾸미는 거 보면 신세계 백화점과 충광교회가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신세계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백화점, 그런 백화점 신앙과 충광교회 성도의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단순히 아기 예수 탄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줄로 믿고 그것을 경축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크게 외쳐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백화점에서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로운 역사가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 오든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죽을 인생에 필요한 기적, 영원히 시간 속 사건이 되고 무한히 유한한 사실이 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 죽을 인생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습니까? 강연은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이 김창옥 선생 같은 사람 한번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건 훌륭한 명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의를 듣고 변화됩니까? 강의를 듣고 구원받습니까? 우리 인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질 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옵니까? 좋은 교양 강좌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아기로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지 않는, 그래서 내가 편안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만 주는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은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불같은 말씀을 쏟아놓으신 산상설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아기 예수님과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아기 예수님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품에 안을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도 신세계 롯데백화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는 이유는 뭡니까? 아기 예수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는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말랑말랑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신앙의 정착력이라고 착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만 좋아하고 어른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C.S. 루이스는 그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물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산상설교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어떤 사람도 홀로 씩씩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누구 덕분에 누구의 신앙의 열매를 이어받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시는 단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주간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얼마나 잘 고백하는지요. 그 웅장한 목소리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성가대 들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장해버린 거예요. 우리 중학교 어린아이들 집중력이 어쨌든가요? 엄청나게 높아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5분, 10분 책을 못 읽는데요. 제가 그래서 집중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위해서 처방전을 제가 만들었어요. 내년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그 사역을 해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작년에 비해 여러분의 신앙에 오래 성장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우리 장로교의 효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특징이 딱 세 가지예요. 직제가 카톨릭과 달라요. 카톨릭의 교회가는 사제가 곧 교회예요. 개신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두 번째, 장로교회의 정체성 핵심 두 번째는 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항존직, 영원한 직분이라는 뜻이지만 항존직에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초창기 정치설을 바라보게 되면 집사님들, 그 당시에는 장로 직분이 없어요. 집사님들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일할 일꾼이 부족해도 임기를 지켰어요. 한 번 더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 은퇴해요. 왜요? 카톨릭의 부패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정통의
핵심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장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지 않은 장로님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의 예배를 잘 열심히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자의 종착역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어른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의 종착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걸 넘어 다른 분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라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른이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서 잃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에 까르르 웃어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뭡니까? 엄청난 비싼 자동차를 사줘야지 애들이 좋아합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놀이만 해주면 애들이 막 뒤로 넘어가잖아요. 뭐죠? 깍꿍놀이. 오로로 깍꿍. 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지금 몇백 년을, 몇천 년을 계속 지속되는 놀이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에 그렇게 까르르 웃고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우와, 같이 해보실까요? 우와, 원더풀. 애들은 원더풀을 잘해요. 그것을 보다가 우리 어른들도 덩달아 웃잖아요. 어제 손주, 손녀들이 이 무대 앞에 섰을 때 제가 봤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이 막 걸려. 응? 근데 자연스럽게 손뼉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특별한 일이 찾아왔을 때 행복입니까? 사소한 일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깍꿍.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나이 어린 여성을 좋아할까요? 나이 많은 남성이.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노총각이 나이 어린 아가씨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나이가 두 분 다 차서 나이가 찬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잖아요. 감동을 못 받아요. 스테이크를 비싼 거 사도 이미 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인 아가씨와 나이가 좀 많은 남자가 데이트를 해요. 조금만 뭐 새로운 걸 해줘도 반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엄청 와요. 막 좋아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하는 비결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뭘 하면 돼요? 리액션을 해주면 돼요. 우와, 같이 합시다. 우와. 요것만 해줘도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할 때도요, 소비자의 이야기에 리액션이 좋은 가게는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단골이 끊이지가 않아요. 어른이 되는 게 만큼 중요한 게 어린아이의 심성을 잃지 않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성숙한 어른이 됐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에 놀랄 줄 아셨습니까? 작은 것에 감탄할 줄 아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무엇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동하셨어요. 윌리엄 워즈워즈라는 분이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나라는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근사하고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숙하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심성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아이들은 가슴이 뛰어요. 어른이 된 사람들 중에도 무지개를 보고 막 환호를 지르는 분이 있어요. 눈이 내리면 설경이 아름답잖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막 그 설경의 사진을 막 보여주셔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심성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늙어서도 무지개를 볼 때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성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온 백성을 위해 탄생했는데 빨리 가서 축하해 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를 이미 했습니다. 어른이 된 예수님은 어린 예수의 감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제 수진이가 저보고 분장을 하고 앞에 찬양을 할까요? 그냥 할까요? 물어보더라고. 분장하고 해. 훨씬 좋아. 심성이 어린아이의 감성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삶을 살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아이의 심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무지개를 벌고 감탄하시고 눈이 내린 설경을 보고 감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비밀은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될 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로또 대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강력한 행복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20억 로또 당첨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강력한 행복이 지속되지 않을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빈도에 있어요.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행복은 강도에 있지 않고 빈도에 있다. 작은 것을 여러 번, 그래서 그 작은 것 속에, 소소한 것 속에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 오셨는데 젓가락을 막 끄적끄적 하면서 맛없다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와 하세요. 된장국 맛있다. 와, 원더풀. 혹시 맛이 없어도 원더풀. 저녁 반찬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행복의 종착역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도착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행복의 종착역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비로소 도착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될 때입니다. 저도 어저께 너무 허리도 아프고 제가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연말이면요 목사들이 죽어. 여러분들은 설교 듣기만 하시면 되지만 제가 어제 설교했고 지금 오늘 또 설교하잖아요. 그래도 은혜는 되시죠? 저는 어제 저녁 죽을 뻔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의 감동할 표정을 생각하면서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또 우리 어디 갔다 왔죠? 정읍인가요? 정읍까지 또 문상을 다녀왔어요.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권요섭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청년들 1번, 2번 역사문화 신방할 때 가이드를 해주신 목사님. 눈도 많이 왔죠. 이분이 굉장히 인간관계 폭이 넓으신데 이렇게 눈이 많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총출동해서 다녀왔어요. 우리가 산타 하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 시련을 향하여 우리 청년들 꼭 멈추지 말고 그 꿈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시련, 어떤 직업이 됐든 내가 원하는 꿈을 꼭 성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번 만큼 번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방향을 바꿔서 진짜 종착역을 향해 나가요.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더 좋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행복이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 행복하시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성탄절 이야기에서 마리아와 요셉만큼 중요한 인물이 오늘 신약에 나오는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고 기뻤지만 그 기쁨은 부족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어떻게 낳았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만약 사회적 통념이 두려웠고 요셉이 나를 버려버리면 어떨까 할까라는 의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통제 가능한 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기 예수를 낳았지만은 이 기쁨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더 증폭시켜줘야 될 기쁨인 거예요. 아기 예수를 덜컥 낳았지만 내가 잘한 것인지, 내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을 것인지 기쁨과 두려움이 막 교차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이 아이는 온 백성들,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라고. 당신이 용기를 낸 것,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것은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위한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누군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고 꼭 손을 잡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근데 더 나아가서 열심히 자기 일을 완수해서 열매를 거둔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목사도 격려가 필요해요. 장로님들도 격려가 필요한 듯이 청년들도 격려가 필요해요. 낙심한 사람만 격려해 주지 마시고 잘 웃고 다니는 사람도 격려해 주세요. 다 힘들어요. 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더 좋은 행복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찾아옵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 방문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가끔씩 저는 9시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 보고 하는데 이 토트넘의 경기 중에 선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가 팬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은 선수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토트넘 팬인 한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가 토트넘 팬인데 10년 전부터 췌장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토트넘을 응원하고 그래서 토트넘 경기가 있는 날은 두 딸과 함께 경기에 참석하곤 하는데 토트넘 경기가 있는 날은 딸이 그렇게 말해요. 암이 없는 날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영상 한번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손흥민 선수는 몇백억 연봉을 받는 선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팬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지나치지 않고 그 팬을 초청해서 정성을 다해서 환대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지. 영상 같이 한번 불려 꺼주세요. 아, 영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라이브의 경우의 수입니다. 또 유튜브 찾아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팬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초청해서 암 투병 중이신 그분과 함께 두 딸, 쌍둥이 두 딸을 초대해서 지극정성으로 환대해주는 모습.
그러면서 그 딸이 영상 속에서 이렇게 멘트를 해요. 토트넘 경기가 있는 날은 우리 아버지의 암이 없는 날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날은 암이 없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고 그 문제를 감당하게 되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암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질투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미움이 없는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백화점들은 아기 예수님만을 숭배하지만 저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산상설교를 거쳐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까지 저희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승천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시 완성시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신앙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